이 시간 이제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계속 공부하다 보면 교재가 여러 가지 돼요. 지금 우리 이제 김희선 목사님 맥잡기를 가져왔는데 오늘 보는 것은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죠? 성경 교재하고 맥잡기하고 어떻게 다를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죠? 어디나 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핵심적인만 골라서 이렇게 좀 깊게 보는 거고, 맥잡기 저것은 66권 전체를 그죠? 다 국사 맥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얇고 넓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좁고 깊게 해요. 그죠? 둘 다 이 교재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제 국사 조감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교재고 두꺼워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고,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는 12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공부할 때는 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에 맞춰서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복습 문제. 그러니까 그 복습 문제에 대해서 답도 뒤에 붙여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죠?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습은 숙제로 해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복습을 성경을 공부하고, 복습은 자기 자습하고, 복습 문제가 맞은가 틀린가, 그건 교사가 체크할 수도 있고, 체크 못할 때는 본인이 문제하고 뒤에 해답을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보는 거죠? 근데 공부하지 못할 게 스스로 자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본문 내용을 보고 그에 맞춰서 복습 문제를 해결해보고, 복습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맞춰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번 공부하게 되는 거죠. 본문 복습 문제 해볼 때.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통해서 든지 내 교회에서 성경을 국사 관점에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겠다 한다면 여러분이 적당한 교재를 택하셔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첫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모든 것의 기원, 성경의 못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냐면,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제가 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창세기가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 책일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인데 그 중에 창조에 관한 기사는 딱 2장이죠? 2장이라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적은 양입니다. 50장 중에 2장이면 적은 양이죠? 그렇다면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에 관한 많은 과학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창세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에 관한 많은 과학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창세기를 볼 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는 5권의 성경을 썼죠. 그러면 창세기를 제한 나머지 4권의 책은 어떤 것일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죠? 출애굽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현재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로부터 400년 이전의 역사죠? 400년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400년 이전의 역사를 지금 기록한 목적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차 독자는 뭘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책입니다. 책이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람 우리에게까지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때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요?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준 목적이 뭘까? 자, 그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죠. 노예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의 역사를 다 까먹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 역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역사를 기록해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 요소는 언어입니다. 언어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역사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져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나라든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말살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놓는 겁니다. 이것이 민족을 말살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역사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다닐 때 빼지 않고 배웠던 과목이 어떤 거예요? 빠지지 않고 배웠던 과목이 두 가지요. 국어요. 하나는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역사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역사를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창세를 기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죠. 다른 말이면요. 오늘 후대 우리에게까지도 사단이 노예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바로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확실히 알아야 할 내용이 뭘까? 가장 확실히 알아야 할 책이 창세기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죠? 그리고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 2, 3장. 그죠? 1, 2, 3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국사 공부를 할 때도 이 짧은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 2, 3장의 부분이 시간 비중으로서 가장 많이 할애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본다. 창세기 1장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셔야 되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선포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을 보니까 전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냐고 씁니다. 그러면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조의 과정을 기록할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아무 설명도 없죠?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이며 과학적인 정보입니다. 과학적인 정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만드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얻으려고 창세기를 연구한다면 창세기는 그걸 해답이 없다는 거죠.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질을 만든 걸 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몰라도 되니까 언급 안 한 거예요. 그죠? 알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만드는가 과학적인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이 세 마디는 어떤 것이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이루시되 그랬죠?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했다는 의미는 그 말 속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들어있는 거죠. 다름 아니요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오후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나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과 목적은 뭘까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살펴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난 헛소리가 아니고 밥 잘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요, 무엇을 계획하고 만드는데 여러분이요, 생각대로 되지 않았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 나쁘죠?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내고 팽개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대로 잘 됐다면 기분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 그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렷이 살펴가는 겁니다. 자, 2장 26절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제 1장과 2장의 창조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1장은 1차 창조고 2장은 2차 창조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건 1차 창조, 2차 창조가 아닙니다. 이건 똑같은 창조예요. 똑같은 창조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면 반복되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디서 중복될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중복이에요. 그죠? 또 어디서 중복될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고 35장부터 40장까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어디서 중복이 나올까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까지 나오는 많은 율법과 규례가 어디서 종합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또 역대기의 기록이 이미 삼일서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길죠? 중복입니다.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 이것도 중복인데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장에 다른 창조가 아니라 동일한 창조인데 이건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1장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2장은 인간 중심으로
창조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26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그러면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 곧 아담의 잠들게 갈비뼈를 벗어 여자를 지었다. 그러니까 창조 얘기하는 대략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26절은요.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이 복수는 그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인간을 지을 때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가 있었고 동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요. 자,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볼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부어넣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했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이도요. 자, 인격적인 교제를 대상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다고 했죠. 자, 다른 피조물은 각기 종류를 지었지만 인간은 특별한 존재를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러면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 넣었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요.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자식을 낳고 어린아이가 지금 세근세근 잠자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깰까봐, 놀라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얼굴에 입을 대고 뽀뽀하는 거죠. 그죠? 지금 코에다 생기를 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었는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을 자기 형상 모양대로 주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개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이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죠? 복임과 동시에 사명.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왕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지은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내가 내 백성을 찬송하면 내 영광을 찬송케 하려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것은 예배적 존재로 지은 거예요. 바로 예배적 존재라는요,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복이 세 가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이건 사명과 복이죠.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왕적 권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제사장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그러면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많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건 영토를 확보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장 7절 8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사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이사야 45장 18절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우주 만물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우주 만물을 지은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알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은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 끝났어요? 인간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은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거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 자, 자녀를 낳기 전에 뱃속에 담고 다니죠? 임신하는 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엄마들이 자녀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해요? 태어날 자식이 살아갈 환경을 준비하는 거죠? 포도에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다 준비한 후에 엄마가 이제 산고컨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어디서 살아요? 엄마가 준비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은 1차적인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그 교제의 대상을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 가운데 두시고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지금까지 생각할 때, 야, 이거 금지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요, 문자적으로 보면 금지명령이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만 가지고 읽으면요, 가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죠? 문제를 볼까요? 인간이 언약을 어긴 데 있죠? 어긴 데 있습니다. 자, 만약 인간이 이 언약만 지켰다면 인간은 아주 간단하죠?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더 훨씬 많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고 인간이 살아야 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셔야 하고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완전한 보호 조처가 있어야 하고 인간이 왕격인 왕으로서의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죠? 인간 딱 하나만 선악과만 안 따면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책임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자식이 할 일이 더 많아요? 부모가 해줄 일이 더 많아요? 어?
부모가 해줄 일, 부모의 책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자식은요, 부모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한테 못했다 해가지고 원망하죠? 이해합니다.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줄 일이 훨씬 더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따먹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면 너와 나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해요. 세 가지 관계로.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습니다. 건설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시한데 그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요. 백성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왕이 있고 백성만 있다면 나라가 승리될 수 있는가? 아니요. 중요한 것은 왕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해요. 주권이요. 왕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면 이건 허수아비죠. 우리 역사에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조 말기에 왕이 있었죠? 이건 허수아비예요. 중국에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자, 청나라 말기에 부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인 겁니다. 왜요? 주권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이 뭘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죠? 문제는 뭘까? 백성인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법만 지켰다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하니까 여러분이요, 야, 무슨 하나님과 인간이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는가? 아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과를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요, 계시록 봐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른 말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로 표시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아니구나. 11장 2절.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러 중매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얘기하겠죠.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의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딜까? 첫째는 아가서입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서예요. 이건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도 지금 2장에서도,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누구의 관계를 계시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 있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해요. 반드시 결혼해야죠. 결혼하지 않으면요, 어떤 여자에게도 아내를 부를 수 없고,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남자에게도 남편이 부를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돼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서 눈이 스파크가 팍 일어나가지고 뭐가 시작해요?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랑하는 이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죠? 사랑한다. 그 순간이 뭐예요?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 속에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오늘날 소설적인 개념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사는 사람 좋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인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그래서 만나러 가고 만나러 오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한된 거예요. 제한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요.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각 다른 집에 살던 두 남녀가 이제는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살고 한 이불 속에 사는 거, 이게 결혼입니다. 그렇죠? 결혼이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해요? 결혼할 때 서약이 필요한 겁니다. 서약이 필요해요. 결혼은 뭘로 성립돼요? 돈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은 서약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서약하는 서약이죠? 이건 하나님과 인간이 이 서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 아내인 인간이 이 언약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만 지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매번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어요? 네? 하나님 할아버지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삼촌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버지의 아들은요, 육신의 부자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강한 겁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부자 관계는 유한해요. 두 가지 면에서 유한합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유한해요. 육신의 아버지, 언제까지 아버지 노릇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노릇 하는데 그 살아있는 동안도 완전한 아버지 노릇 할 수 없죠? 이게 시간적으로 유한한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적으로 유한해요. 능력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주니까 우리는 안타까울 뿐이죠. 이게 육신의 부모는 두 가지 면에서 유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시간적으로 무한해요. 능력적으로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관계죠. 그래서 선악과를 언약을 주신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리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도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을 똑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 한번 봅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취하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장 24절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장 18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개념이 무엇이고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남자 혼자 젖어서 밥에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정말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돕는 배필, 밥에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줬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요. 오늘 여자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밥은 밥솥이 하면 되잖아요. 세탁은 여기 세탁기만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과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해야 해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어떤가? 이게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첫째는 자 1장 28절에 뭐였어요? 생명의 본성에 충만하라. 생명의 본성에 충만하라. 남자 혼자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의 본성에 충만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있어요. 이게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의미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교제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교제의 대상이 없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이 뭘까?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은 교제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자라고 또 학교 가고 또 사회생활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 교제의 대상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교제의 대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형벌이 어떤 형벌이에요?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독방에 가두는 거. 이게 무서운 형벌이죠? 독방에 혼자가 아니고 거의 그냥 몇 끼 밥만 넣어주고 아무 소리 가. 이건 미칠 지경이죠. 이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 본성에 충만한 이 사명과 복을 감당할 대상도 없고 교제의 대상이 없는데 이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뭘 지었어요? 돕는 배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은 어떤 개념일까? 바로 이 두 가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완전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교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등한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어때요? 동등한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에요. 다만 성령의 본성에 충만한 이 사명을 감당해서 기능이 다를 뿐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의 교제의 대상으로서 서로 교제와 화합을 이뤄서 하나님이 다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복을 누릴 대상으로 대상으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지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벌써 여자를 지었죠. 자, 이 하나님께서 지은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아담과 하담은 두 몸이요 한 몸이요 한 몸이요 두 몸이요? 두 몸이요 한 몸이요 두 몸이요 한 몸이요 한 몸이요 두 몸이요. 그죠? 복잡하죠? 둘이면서 하나님께서 둘인 이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 연합의 관계죠. 자, 이것을 2장 23절, 24절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습니다. 그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연합. 옛날 개혁 한글판은요,
두 아내와 연합하여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하라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연합이라는 말은 빼고 이제 합하여 하니까 이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죠. 여기서 연합이라고 합니다.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 보죠. 자, 이 연합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그러면 연합교회를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어디냐? 바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나옵니다. 주와 합하여 세를 받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연합하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 지금 연합교회를 이루죠.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자, 이 연합교회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 써요? 교회의 지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와 지체로 돼 있죠? 그럼 머리와 지체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죠? 바로 머리와 지체가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나눌 수 없죠?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합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연합된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연합된 우리도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부활됐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육신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의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체인 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교회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서 연합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전에 마치시니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내가 지금 이 순서를 창세기 2장의 제일 마지막으로 2장 1절 2절을 지금 갖다 놨어요. 그죠? 성경 순서로 하면 이미 설명했을 텐데 아니고 제일 마지막으로 갖다 놨습니다. 왜일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른 창조가 아니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1장은 거시적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중심으로 이것을 중복해서 확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2장 1절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죠? 이것은 2장 마지막에 큰 거시적인 틀에서 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 읽고 나는데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선언하죠? 선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전에 마치시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전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의 개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천지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식을 누린 거고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여자를 지어주고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니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안식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게 일하고 이제는 쉬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 하는 거, 6일 일하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육신의 피로를 쉰다. 이게 쉬는 개념이에요. 쉬는 개념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는 아무리 대체해가지고 막 바꿔버려요. 그죠? 바꿔버립니다. 쉬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근본적으로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쉬는 개념이 아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낳았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서요.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다니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때 산고를 거치며 죽을 힘에서 다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동안에 내 힘들어 나는데 나 오늘부터는 푸시하겠다. 너 가서 놀아라. 하고 자식 제껴놓고 혼자서 퍼질러 자제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쉬는 개념이에요. 그러죠? 근데 힘들게 낳지만은 그 자식이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 엄마는요, 모든 힘든 일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의 개념. 자기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이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7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 그러면 제8일은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제8일은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안식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을 하지 않았죠? 7개를 마치시고 그 모든 일을 그침에 7개 날에 안식하시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켰다 하지 않았어요. 안식하리라. 그러면 제8일 때도 안식하리라. 제9일 때도 안식하리라. 만약 인간이 떠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인간과 함께 기쁨에 즐거운 삶을 누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안식이 곧 누구의 안식이요? 인간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안식을 누리고, 인간은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즐거운 삶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낳은 자식을 안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 자식은 엄마 품속에서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가슴이 아파요? 엄마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의 안식이 깨져요? 자식의 안식도 깨지는 겁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왜 중요하게 강조했을까? 이것은 창조 때 이뤘던 안식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안식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죠. 안식. 안식은 다른 말은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체가 안식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의 목적은 이 안식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성전을 건설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 안식에 있어요. 안식에 있어. 와. 자,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의 문제는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또 읽어본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심하게 써놨죠? 그래서. 근데 핵심 뭘까? 핵심 뭘까? 지금 따먹었죠? 탐스럽게 여자가 그 이름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새 이제 제가 두 군데 창세기를 강의해요. 줌으로. 북경팀과 그다음에 청도팀, 청도팀이 강의하는데, 야, 창세기는 분명히 확실하게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저도 반석교회에서도 3월달 끝나면 4월달부터 창세기를 강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6절 이것이 인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 왜 이 불순종하게 된가? 왜 불순종하게 됐을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요구하는 말은 어떤가요?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언약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관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 불순종은 곧 불신이죠. 그러면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따먹었을까?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교회에서 많은 설교들이 그죠? 어떻게 해요? 윤리적 행위를 강조해요. 그죠? 행하라. 근데 안 되죠? 행하라는 대로 다 있으면요, 오늘 완전히 변했을 텐데, 그죠? 안 돼. 왜일까요? 이건 행하라는 걸 강조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우리 신앙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은혜야, 사랑이 우리를 끌어간다고 했죠?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율법적인 설교보다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해요. 이것이 설교의 근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죠? 하나님은요,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차지하기를 원해요. 차지하기를 원하죠? 근데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떨까? 왕적 권세와 최선한 축복을 가진 인간을 자기 수하에 손아귀에 넣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기들이 차지해서 권세와 영광을 자기들이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죠? 그래서 이 땅의 신은 오늘 누굴까요?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은 누굴까?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들의 권세를 지금 쥐고 있는 사단이요. 성경이 분명하죠? 세상의 신은 사단과 마귀라. 이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서 자기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어디냐고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반응했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부르신 이 의미는 뭘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 백성이 잘못했고 죄악을 범했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서 나타납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냐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냐고 부르시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죠. 하나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이 말은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공인의 음성입니다. 그죠? 성경은 범죄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러 돌아온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죠?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범죄한 인간의 반응이 딱 나오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도망가죠? 숨죠? 이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타난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다 어떻게 해요? 숨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진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벗었다고 했습니다. 벗었다. 지금 하나님 찾아서 내가 냐고 부르실 때 그들이 벗었다고 했죠? 아담이 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담은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찾았을 때 아담은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벗었어? 하나님이 찾았을 때 아담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찾았을 때 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어떤 말인가? 이건 벗었다는 이 말은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다른 말은요,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쫓겨났다. 그러면 하나님에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려져야죠. 가려져야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벗었다는 말과 가렸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성경 우선 가렸다는 말을 한번 봅니다. 자, 시편 32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2편 1절.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진 자는 복이다. 여기 있었죠? 복이 있다는 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 여기 뭐라 써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려졌다는 것은 뭐더요? 벗었다는 거예요. 그죠? 벗었에서 벗은 것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편 32편은 언제 쓰진 시인가? 바로 51편하고 같은 때인데, 바사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어떤 죄를 벌었어요? 바사와 불륜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게 해서요,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죠? 이건 살인죄다, 간음죄예요. 그러면 살인죄와 간음죄는 당신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죽이에요. 그러면 왕이라도 율법에 근거해서 돌로 쳐죽음을 당해야죠? 근데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잘못했다가는 지가 모가지 날아가니까.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백할 뭐예요? 내 뼈가 마르나이다. 여러분, 통풍도 아픈데 뼈가 마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큰 바위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처럼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했어요. 그 회개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이 선포를 듣고 지은 시가 32편 1절이에요. 32편입니다. 그 1절에 뭐였어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이 됐어. 죄가 가려진 자. 누구를 통해서 가려졌을까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려졌어요. 이게 가려진 자입니다. 자, 저 뒤로 가서 우리가 성경 마지막을 봅니다. 성경 계시록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가리라는 말이 나오죠? 가려. 그러면요, 6장 여섯 번째 재앙은 우주적 재앙입니다. 우주적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자, 가리라 하면 벗었다는 거죠.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 산과 바위에게 가려달라고 하는데, 산과 바위로는 가릴 수 없죠. 그래서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요. 가리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림의 개념입니다. 자, 16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라, 돌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도다. 이것도 말이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여기서 벌거벗은 문제가 나오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가려졌다는 거죠.
가려졌다는 것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거벗은 개념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개념인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죠? 자, 3장 24절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쫓아냈을까? 자, 이건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쫓아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에덴산에서 그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던 인간을 쫓아냈다. 하나님을 아주 부자변 하나님이, 비정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 하와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가? 그 성경적 이유를 우리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래야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성경적 이유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여기 나오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이 성경 구절은요, 의외로 한국의 권사들 잘 알아요. 그렇죠? 몰라? 모르면 다행이고. 자, 그건 이제 생략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불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불입니다. 중국 성경에 불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의와 불이가 어찌 함께하며,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뭘까? 하나님은 의로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방이 이제 저녁이 돼서 캄캄해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스위치를 넣는 순간 전등에 불이 들어오죠. 전등이 딱 불에 들어오면 어둠은 이곳에 머물 수 없어서 물러가는 겁니다. 전등이 켜있는 동안 아무리 어둠을 꺼놔도 여기는 어둠을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요. 살 수 없기 때문이요. 이것이 하나님은 의로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어둠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된 성경적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돼야 해요. 의롭게 돼야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의롭게 됐다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하나님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이 아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의 개념도 철학책, 윤리적 개념이 아니죠. 철학적, 윤리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철학적, 윤리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여러분이 어렵게 돼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든지 갈라디아서를 읽든지 다른 부분도 읽어도 의롭게 되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로마서 3장 20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의로는 죄를 깨달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읽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다른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나니. 그죠? 나아갈 자 없나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어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난 인간.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어렵게 돼야 합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담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똑같이 이제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러면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니,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성경에 어렵다는 개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의인은 누굴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요? 의인이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야,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빛이 돼야만 빛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비춰주신 이 빛은 누굴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바꾸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이 나타난 난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죠? 그럼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죽으라.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벌거벗음으로 돌이서면 나이다. 이 벗음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아담의 범죄함으로 나타난 인간의 문제입니다. 문제죠. 그러면 인간에 나타난 이 문제, 죽음과 벗었음과 고초의 문제, 그 다음에 쫓겨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 계획인데,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난제는 무엇일까? 난제는 첫째는요, 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할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은요, 잘못에 대한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또 반대로 죄진 인간을 사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징이죠. 징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반드시 대한 처벌, 곧 공의가 만족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진 인간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 근데 이것을 인간에게 한다면 인간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인간이 직접적으로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6절이죠. 로마서 3장 20절 이게 나온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문제요. 앞에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이 의로심은 공의입니다. 공의죠. 그 다음에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니라. 이게 칭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복음. 왜 원복음이라고 할까? 복음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을 주심으로 이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첫 점을 찍고 이 첫 점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이 주인공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그죠? 자, 저녁에 강의할 때 여러분 왜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 암송했는가 확인해 볼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2절 이 가족에 대한 계시를 점점점 확대해 가는 거고 분명히 드러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곧 메시아를 보냈다는 약속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것인가?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말하면 두 민족, 두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그 두 진영은 어떻게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두 진영이죠. 오늘날 말하면요, 믿는 자의 진영과 믿지 않는 자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도 어떤 지역도 두 나라 두 진영만이 존재하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예. 이제 두 진영만이 존재합니다. 그죠? 오늘 한국도 두 진영이죠? 한국도 두 진영. 교회도 두 진영입니다, 요새. 그죠? 좌파, 우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아는 반대로 사회, 공산, 사회주의 진영으로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좌파, 우파 교회에서는 쓰지 마세요. 좌파 우파라는 말 쓰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인가 아니면 사회공산주의 진영인가 이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좌파 우파라 해가지고 그냥 어머 보내는데 이건 정확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쓸 용어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인가 아니면 사회공산주의 진영인가 이 두 진영이에요. 자, 이 두 진영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에도 두 진영, 심지어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는데도 두 진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죠? 이건 바로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진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이 두 진영에서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나는 평화주의자다. 양쪽 진영에 다 속하겠다. 없어요. 나는 중립주의자다. 양쪽 진영에 암쪽에도 속하지 않겠다. 없어요.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진영에 속해 있죠? 어느 진영? 여자의 후손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뱀의 후손 진영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전쟁이 무슨 전쟁? 그죠? 총칼로 싸우는 전쟁만 전쟁이 아닌데 더 무서운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계시했죠? 이 전쟁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은 끝까지 저항하고 방해하고 대적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이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그러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3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신 주권자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핵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이 간단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래서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읽은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가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왜죠? 근데 하나님 찾았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들였으면 나이다. 그죠? 이건 인간의 행위로 하는 일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면 하루에 몇 번씩 치마를 해 입어요? 여러분 여름에 햇빛 탁 나면 무화과 나무로 아침에 해 입었더니 오전 되니까 점심 되니까 또르르 말렸어. 다 드러났죠? 그럼 또 해 봐야죠. 겨울은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인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입혀주시기까지요? 인간이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건 다른 말은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을 위해서는 선행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짐승의 죽음 피 흘림입니다. 짐승이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죽을 벗길 수 없고 가죽을 벗기지 못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가죽에서는 말 속에 이미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은 누구에 대한가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 돼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 인간의 반응은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에요. 안 입겠다고 도망가면 입힐 수 없죠? 여러분요, 얘들 다 그냥 흑장난하고 돌아와서 더러진 거 다 벗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 얘들이 벗은 것은 시원하니까 안 입으려고 그러죠? 도망가면 입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어. 예. 인간의 반응은 감사로 받아 입는 일. 이런 다른 말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죠?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두 가지 가리개, 덮개가 나오죠? 이 두 가지 덮개는 뭘까요? 첫째는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해본 무화과나무 잎에 치마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자,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옷, 잎사귀 같은 옷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요, 뭘 생각했겠어요? 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본 무화과나무 잎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공의 옷, 구원의 겉옷이라고 합니다. 공의 옷, 구원의 겉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 입으신 가죽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실 건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사야 48장 11절도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심지어 이사야 48장 11절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여러분이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자, 이사야 4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요 그래서 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을 잃어버렸다. 반드시 찾죠? 자식을 잃어버렸다 찾지 않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찾아요. 자식 찾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찾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찾는 거 아니면 부모 자신을 위해서 찾을까? 누구를 위해서 찾을까요? 부모 자신이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찾죠? 만약요, 자식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 눈 감고 죽지도 못해.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송혜화라는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2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저기 이은희 목사님 그 일본 선교회에 갈 때 여기 종로 3가역 앞에 가면 거기에 사거리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그때도 프랑카트가 붙였어요. 내 딸을 찾아줬어요. 이름 송혜희. 잃어버렸을 때 사진하고 가상으로 지금 20년 지난 후에 그 얼굴을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못 찾고 죽었죠. 얼마나 애타게 자는가. 그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은 부모 자신을 있어요. 자신을 있죠. 그래서 끝까지 찾는다. 하나님도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있어 찾는 겁니다. 그죠? 더욱 나가서 뭐예요? 내 이름을 어찌 욕되게 하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근데 이 인간이 범죄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걸 어때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야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찾고 자기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죠.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의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요, 하나님, 야, 못되나 싫다.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는 거죠. 반드시 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19장) 19절부터 볼 게 아니라 더 뒤로 가서 21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누구의 이름을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 영광이 있었죠.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죠.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와 사단에 노예되어 전락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될까?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죠. 잃어버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찾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목적이 뭘까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권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어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죠? 죽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입니다.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앞에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느냐 여러 번 반복해요. 그죠?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요.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13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 바로 지금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고 가죠? 하는데 근데 그 만찬이 끝나자 지금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죠? 그가 나간 후에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죠?
가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가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럼 지금 예수님이요 가난 유다가 나가는 것을 알았죠? 뭐 때문에 나갔을까? 알고 있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들켰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렇죠? 흩어져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룟 유다의 팔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반드시 구원객을 성취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게 하는데, 자, 여기서 창세기 1, 2, 3장과 창세기 4장의 장소적 배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응? 그렇죠? 창세기 1, 2, 3장과 창세기 4장의 장소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 1, 2, 3장은 그 장소적 배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냈더라. 쫓아난 것이 뭔가? 이 세상 가운데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지역적 배경이 어디냐?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자,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셀 수 없어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제사 드리는 일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어떤 의미일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지금 올바른 답변했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무엇을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 그래서 성경의 제사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사법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인간도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자가 없는. 그래서 세상 속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사가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럽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고민이 나타나죠.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그렇죠? 그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갔고 가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을까? 여기서 성경은요 명확하니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뭘만 설명해요?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했죠. 자, 히브리서는 이것을 해설해 주기를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그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역시 중요하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 곧 믿음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가 됐을까? 이게 생각이죠? 자,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채석기입니다. 양의 채석기.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양의 채석기를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이요,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의 채석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뭘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럼 무엇을 믿었을까? 우리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요, 창세기 3장 20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이름을 하라 지었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지금요 3장 20절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절망의 순간이죠. 절망의 순간이 아담이 자기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써요? 하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는 이름 없이 그냥 여자라고 불려왔는데 지금 쫓겨나는 순간에 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하라는 이름은 의미가 뭔가요? 모든 산자의 어미, 어떤 데는 생명의 어미라는 의미죠. 그러면 쫓겨나는 절망의 순간에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미, 소망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제피다. 지금은 범죄에서 쫓겨나지만 언젠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제피해서 돌아오겠다, 이 언약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담은 인류의 시조에 분명하죠. 첫 번째 죄를 범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자, 첫 번째 가죽 옷을 지어 입힘을 잡은 자, 그죠?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쫓겨나는 그 순간이라도 자기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자, 그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에 따라서 모든 인자를 사명에서 성명으로 옮겨줄 바로 구원자를 태어나게 할 그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기를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음,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전수했겠죠. 가르쳤죠? 자, 이 아벨은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고 가인은 그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죠? 그래서 가들이 스스로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벨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그 실행은 뭐예요? 가죽 옷이라는 거. 가죽 옷을 제입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뭘 드렸어요? 가죽 옷으로 드리는 예표에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온 복음을 믿은 겁니다. 믿고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양의 첫 새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좋은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다 해서 그냥 헐렁하는 것들을 안 했겠죠? 자기가 농사 지은 것가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을 거예요. 그랬을까,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건 인간의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에게 말하고 그를 들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라.
자, 우리가 받아주심과 받아주지 않음을 통해서 두 진영으로 나눴죠? 자, 받아주심을 통해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됐고, 받아주지 않음을 통해서 가인은 뱀의 후손의 진영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 성경은요, 신문기사 아닙니다. 신문기사라면 여러 살인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될 텐데, 이건 성경은요, 하나님의 권격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 이 살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죠. 이건 구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서 관점으로 볼 때 어디로 돌아가는가? 창세기 3장 14절로 돌아가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4절은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이 선포를 누구에게 했냐? 뱀에게 했어요. 뱀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여, 그죠? 뱀이야. 자,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를요, 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를 받았죠? 그러면 뱀의 후손은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가 머리가 박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받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첫 번째 제정한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일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사건도 동일한 맥락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사건도 동일한 맥락. 결정적으로 어떤가? 여자의 후손으로 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곧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2살 아이의 남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이게 구스가의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후 수업 마치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있습니다. 그동안 쉬시고 식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의 수업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